2021년 5월 23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곧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의 이성적 차원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게 계신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성경에 단어가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한다 라고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성경책을 펴자마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고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란 단어를 무려 한 문장에서 3번이나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자어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세 분의 인격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필요 충분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야 삼위일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 뜻이 어려워지는데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셋이라는 것은 상호에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셋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분명히 관계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셋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 어떤 것도 다른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에 다른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그 개체가 확연하게 나온다는 거지요. 또 이 셋 중에 하나가 다른 둘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셋 중에 어떤 것도 둘이가 없으면 이것이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넷째, 셋은 다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참 오묘하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삼위일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헌법 24조에 보게 되면 교인이 누구냐 했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시다 라고 믿는 자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나 삼위일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 오묘하고 신비함을 믿는 자가 곧 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장로교의 소요 요리문답 6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곧 누구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지요. 목사님, 그렇게 복잡한 걸 왜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지 않게 되면 여러분, 지금 저 중국의
70몇 미터 빌딩이 흔들흔들 한다잖아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은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일러주는 기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의 칭호는 많이 사용하는데 솔직히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성령님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눠보았습니까? 이 앞에서 늘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그 신앙은 언밸런스가 나서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거. 그래서 이 골격이 되는 신앙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자,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 말 그대로예요.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출처되어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만들어내어서 이 신이 진짜라고 만약 미혹한다면, 이 계시가 진짜라고 미혹한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이유는 뭐냐? 위에서부터 임재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땅에서부터 출처됨이 아니라는 걸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거룩한 영이 어떻게 범죄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고. 그분 거룩하신데 말은 참 좋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인 인간 마리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지요. 너무 오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 속에 임재하셔서 나와 여러분들, 우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인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임재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아들 성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상의 화목 제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인해서 성자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했더니 아버지가 쾌히 성낙하셔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새 생명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3절에 확실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나무에다가 비유한다면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새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졌다는 것이지요. 그 생명 있는 씨앗이 줄기가 뻗어나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 열매 속에 나와 여러분이 포함되었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고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화려하게 기념하지요. 그의 죽으심,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 그의 부활을 또한 기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부활했을까?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지요.
그걸 구약에서는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우리들에게 절기 속에서 완성의 절기로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첫째,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신령들을 구원하고자 당신이 예정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성령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신 줄 몰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 이 성경은 일방적이에요. 믿고 안 믿고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아, 하나님 영이 내게 와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그것은 마귀의 종이지요.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사해 주셨다는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자에게 새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나 이 말이에요. 그 믿게 된 것이 내 인간의 지식과 이성에서 출발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 말씀 앞에 눈물이 나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내가 아들 될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들이래요. 자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보좌에 보내주어서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는 부모를 알아보고 아빠, 엄마 그러면 얼마나 그때의 그 듣는 소리는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서 비로소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만 숙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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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인 이상 상봉에서 이제는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마귀의 종이 아니야. 단연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할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세상 더 죽은 영혼인데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려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찾아다오. 그래서 아들까지 희생하시며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오묘한 진리를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했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란 사실을 믿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영원 불변한 인지심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을 쳐서 보증을 해주신다고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장하신다는 이 확증적 확신을 나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의 요구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서론적 말씀을 드렸다면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잡하고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얼마나 쉽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러주셨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누구를?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 그분을 따라 행하라고 했으니 그분이 리더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는 분은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순종만 하면,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의 신앙의 지침은 명확하게 또 간료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마음에 계시지 않느냐? 그 성령을 따라서 너희들은 쫓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니라. 옛날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말씀처럼 나와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이 다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지시함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잡한 것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상한 공식이 없어요. 다 완성했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 계시는 성령님과 내 육에서 죽지 않은 욕심과의 싸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성령님께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성령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첫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양심이 기준이고 어떤 사람은 도덕이 기준이고 어떤 사람은 나라의 법이 기준이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 따라서 기준 잡는 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기준을 잡아서 나아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품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근거를 가르쳐 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을 마음속에서 통찰력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성령이다, 내게 영광 돌려라, 그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리니 그가 내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자, 방언하자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은 성령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까? 이 지침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오직 진리를 유할 뿐이다. 참이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진리를 떠나서는, 진리를 거슬려서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내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 가지고는 나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과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지요.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일러줍니다.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거냐?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는 드려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물은 죽은 거예요. 죽은 제물이 살았다 하면 이거는 제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그래서 내게 준 통찰력이 뭐냐?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케 해주시는 영이 너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케 해주시는 분별력을 가진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있는 세 친구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왜 물과 채소만 먹었을까요? 왕의 진미와 고기를 왜 안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찰의 분별력을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채소와 물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고 분별력인데 하나님이 갑절이나 10배나 더 지혜로움을 다니엘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에 기생 나와 보십시오. 정탐꾼이 들어와서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내가 살 거냐, 정탐꾼을 살려줄 거냐. 하나님의 영은 기생 나비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저 지붕에 올라가 숨겨놓고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그 여자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통찰력, 분별력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통찰과 분별력은 어떤 행동을 발휘하느냐?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성령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진 자는 강하여 용명을 되치리라. 사자와 같은 용명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세상 속에서 누가 뭐라 해도 너 바보야, 예수님한테 뭐래,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보혜사,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는 나와 여러분의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휘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에 그분이 누구냐? 우리 마음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해 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비두니아 가기로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가야 될 텐데, 끊어야 될 텐데, 구별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지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 남편이 하겠습니까? 아내에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하겠습니까? 내 스승이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내 마음을 천국 가도록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겠나 이 말이에요. 누가 보장해 주겠나 이 말이에요. 보장해 줄 사람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만이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 약함 속에 끝까지 보장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모든 생활 속에서 이분을 찾아야 되는데 일주일간도 이분을 얼마나 의존해 보았나요? 영원토록 계시는 이분과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모든 게 인간의 욕심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이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거기 축도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는 말은 미래 진행 동사예요. 영원히 함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래요. 여러분, 축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축도 속에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 던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 약속을 나와 여러분은 굳게 믿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고백을 안 드리는 것도 병이지만 이분이 아예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 같으면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어디 있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예 그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자나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이거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성령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무엇이 소멸하고 무엇이 근심하고 우리를 막고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지. 이것만 없애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갈 것인데 여러분에게 생기는 캐마다 이것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확인해 봐요. 다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이 욕심 때문에 죽었다 해놓고는 욕심이 자꾸 살아나니까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을 따라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에서 유식하다 할지라도 생각해봐요. 결과는 무엇을 맺을까요? 여기 나옵니다. 내 육체를 따라 나가게 되면 반드시 맺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19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맺고 있습니까?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1등 상을 타고도 상탄소감을 말하라 하면 뭘 말해요? 이제는 술이나 한번 밤새도록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이게 육으로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권을 타게 되면 사람 심리가 50%가 그렇대요. 나는 이혼하겠다고. 이게 무슨 복이 되겠나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좋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단 말이에요. 아직도 육체의 욕심 속에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소금을 마시든 마음껏 물동이로 마셔봐요. 결국은 여기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제 말이 한절에 2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참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더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나갈 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버려요. 정말 당돌해요. 정말 희생적입니다. 그리고는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해 준 거지요. 그래서 결과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장면이 딱 받치면서 12장 13절부터는 심각한 가물이 들어오니까 애굽 땅이 눈에 보여. 세상이 눈에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구하질라라. 그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 가뭄을 왜 이기게 못해 주겠습니까마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더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다는 삶이 중단되어 버려요. 그리고는 뭐가 생각나느냐? 내 육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 속에서 부인에게 이제는 당신 누이라고 합시다 하고 속임수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는 뭐가 없어졌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갈대우리에서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제단 쌓던 예배드렸다는 삶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거는 뭐 영락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실질적 상황은 오늘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마귀의 정체를 거슬려 싸우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본문을 갈라디아에서 뒤로 넘겨서 에베소로 가 보십시오. 5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납니다. 316페이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인정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 저는 이 술 취함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니, 그게 뭔가 하면 부끄러움을 몰라. 자기 스스로 담대해져. 그리고는 고래고래 고함을 쳐. 남이야 뭐 어쨌든 저랬든 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리고는 담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술 취함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속에서 좀 그렇게 살아야 돼. 아, 저거 바보 같아. 꼭 예수정이 이상해. 정신 이상한 사람 같아.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가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남이야 뭐라 하든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지배 속에서 살 뿐이다. 바로 이러한 생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매일같이 예비당에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것인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그 뒤로 자세하게 일러줘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에베소 5장 19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쭉 한번 읽어봐요. 성령의 충만의 생활은 절제와 질서 속에서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19절에 말씀하잖아요. 예배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겠다는 이 자체는 성령의 충만과는 너무나 어거진 생활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거기 22절 봐요.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내된 모습에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으로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생활이에요.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데 그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6장 4절에 나오지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따뜻거리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봐요. 6장 5절에 종들아 주인에게 주님께 대하듯 너희들의 생활 속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주님께 종으로서의 너희들의 생활을 살아가라. 이와 같이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보람과 참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게 합니다. 길을 가다가 좋은 집이 있어요. 정말 거창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건물과 그 속에 있는 행복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집을 정말 멋지게 지었는데 그 속에 도둑놈이 살고 있다면, 강도가 살고 있다면, 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그 집은 절대로 행복한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에 초라하게 보여도 늙어서 저거 뭐 할 거, 돈이 없어서 저거 뭐 할 거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뭐 위축될 게 뭐 있어요. 조금 불편하다 뿐이지. 자갈염 없으면 걸어다니면 되는 것이지 뭐. 밥 먹으면 죽 먹으면 되는 것이지 뭐. 참 목사님 배짱도 좋네.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겠나 이 말이에요. 제가 조건 이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침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잠 못 자면 좋은 침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그 속에 도박에서 도둑놈처럼 돈 가지고 놀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자랑할 수 있다. 무엇을?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천국 가게 하게끔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이걸 모르고 사니까 여러분 다시 갈라디아에 와서 3장 1절 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이걸 육신의 소욕으로 마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 바보들아, 영적 바보들아, 하나님이 그러려고 너희들에게 성령 주셨느냐?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라. 바보 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 뭐냐?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자밖에 없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된 것 때문에 내 마음 성령을 속여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단 말이에요. 우리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영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결론으로 우리의 기준점은 절대로 세상 것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 그가 일러주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을 삶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은은함으로 이보다 더 좋은 행복된 생활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또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십시오. 지금도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9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여인들은 아시잖아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고통스러움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겪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성령이 지시함을 따라 천국까지 나는 갈 것이야. 이 마음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